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에 사고가 났는데 17번까지 막히니 오는 길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당신이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알아봤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울증 등 신경증을 앓는 교우들을 상담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와 같은 신경증은 기독교인이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증세를 앓는 것을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마음이 심약해서라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곤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경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모세, 다윗,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이들도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런 신경증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발전해서 고생하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또 증세가 더 커져서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케 만들기도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면,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우울감을 느끼고 그 우울감의 크기도 커지고 길어지고 혹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빈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우울증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다르고 체격이 다른 것처럼 이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느끼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키가 크고 작고 어깨가 넓고 좁고 허벅지가 튼튼하고 약하고 이것은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더 우울감에 취약하게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우울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약을 잘 복용하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각자가 느끼는 그 감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것은 똑같이 계단에서 넘어져도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부러지는 반면 국가대표 유도 선수는 아무 이상 없이 낙법을 해서 그냥 멀쩡하게 일어서겠죠. 이처럼 똑같은 우울감이 찾아와도 그것을 쉽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력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 마음의 체력을 잘 관리해서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잘 다루고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심해지지 않도록 또 다시 더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알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항목이 참 많죠. 그 중에는 참
자랑스럽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유병률 1위입니다. 단위 인구당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치료율은 꼴찌에서 1위입니다. 똑같이 10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미국은 치료율이 66%쯤 됩니다. 10명의 환자 중에 6, 7명은 치료되어서 회복된다는 뜻인데 한국 사람들은 11%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치료를 받고 나머지 9명은 끙끙대며 계속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왜 한국인이 유독 치료율이 낮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에 큰 몫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울증을 숨기고 터부시하고 이것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스스로도 여기고 사회적으로도 오해하고 그래서 자꾸 숨기려 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또 유병률이 그만큼 높은 것은 그만큼 많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억압적인 분위기, 유교 사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억압적인 분위기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마음고생 안 해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테고 또 우울증을 알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혹은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또 우울증을 겪을 때 잘 회복하고 치료받고 또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주 최고의 닥터를 한번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극심한 우울증 환자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 환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평원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에서 남유다의 국경 최남단인 브엘셰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얼마나 먼 거리를 도망쳤는지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부터 그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18장에서 그는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산을 뛰어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아합의 겨울 궁전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고 그만 겁에 질려서 아합의 궁전에서 가장 멀리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북왕국 산지를 통과해서 남유다 왕국을 통과해서 남왕국의 최남단 국경인 브엘셰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종을 그곳에 남겨놓고 자기 혼자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없는 네게브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죠.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호소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 선배 선지자들도 박해받아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저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낙심이 다 끝나겠지요 하는 그 충동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괴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없을 텐데 엘리야는 지금 그 상태인데 그것이 아주 더 크게 그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상태지요. 그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천사가 그를 계속해서 먹이는데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뭘 드시면 잠이 깨잖아요. 엘리야는 먹고 또 자요. 먹고 자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극심한 탈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번아웃돼서 아무런 의욕도 기력도 의지도 없는 상태까지 지금 추락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괴롭히는 것은 우울감, 두려움, 자살 충동, 무력감, 무기력감 이런 증세이지요. 왜 이렇게 엘리야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그 위대한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주눅도 들지 않고 그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그렇게 강력했던 위대했던 두려움이 없었던 엘리야가 왜 하루 만에 이렇게 가장 무기력한 노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은 노력이 모두가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허탈감, 무력감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18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19장을 읽었죠. 18장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대결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개혁될 줄 알았던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쇄신되어서 우상 숭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의 꿈이 깨지는 것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아합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아합이 여전히 이세벨의 손아귀에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도 금방 드러났고, 이세벨이 병권, 군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도 금방 드러났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자 그만 그는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자신이 목숨 걸고 대결을 하여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 허탈감, 낙심,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추락한, 우울감에 사로잡힌, 무기력감에 짓눌린 엘리야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지요. 바로 그 방법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취하신 방법은 아주 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에 쓰러져 있는 그를 천사를 보내어 거듭거듭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죠. 야, 일어나. 이게 아니고 어루만졌어. 엄마가 상처받아 우는 딸을 어루만지듯이, 학교에서 속이 상해서 온 딸을 보면 엄마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때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듯이 하나님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첫 마디가, 야, 선지자 아니야? 기도도 안 하고 뭐니 이게? 기도하고 다시 회복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하면 맛있는 것부터 준비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먹이는 것부터 하셨습니까? 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져 있으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건 마음의 힘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환자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잘 쉬고 잘 드시고 햇살 많이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를 찾아가라고 권해요. 그렇게 몸이 체력이 잘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눕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완전한 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먹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그를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일어나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한 번 먹고 자는 걸로 충분치 않아. 또 먹고 또 자고 쉬어. 왜? 네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먹고 몸이 회복돼야 마음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먹이시는 거죠. 거듭 먹이셔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는데 8절을 보면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힘이 뭡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런 대목은 흔치 자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는 말입니다만 음식의 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몸이 체력이 바닥에 나 있으면 이 스트레스나 고난을 견뎌내기도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먹이셔서 그 음식물의 힘으로 40일을 달려가는 길을 거뜬히 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지금 엘리야가 달려간 40일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아까 내려왔던 곳이고, 네게부 광야에서 40일에 걸쳐 호렙산까지 가는데,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이 엘리야가 내려온 길은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나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신 힘, 엘리야의 그 40일의 이 광야를 달려가게 만든 힘이 뭐냐? 음식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 여러분, 먹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은 헬라의 영과 육을 가르고 육을 멸시하고 영을 고결한 것으로 분리해 생각하는 이원론에서 나온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가르치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만 살아나서 둥둥 천국에 떠다니는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먹을 것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몸을 잘 관리하는 걸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먹을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먹이는 것의 기쁨을, 먹는 것의 기쁨을 또한 알아야 하죠. 우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흔히 뭐라고 합니까? 언제 밥 한 끼 한번 해요. 함께 먹는 것이 그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요즘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자들이 처음에 운전을 잘 안 하다가 처음 나오면 서투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남자들이 빵빵거리면서 여자가 집구석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왜 나와서 민폐를 끼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이야기를 흔히 하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요. 소뚜껑이나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소뚜껑을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반도체가 없고 우주 왕복선이 없어도 인류 문명은 끄떡없지만 소뚜껑을 운전 안 하면 그날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뚜껑 운전 덕분에 먹고 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이제 예배 마치고 안 드실 분 계십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 저녁에 안 드셔야 될 분이 있어요? 구역 모임 하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요? 뭔가를 먹어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인류를 존속해 해준 위대한 힘은 소뚜껑 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뚜껑 운전하는 엄마들에게, 아내들에게 경의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고마워. 당신의 소뚜껑 덕분에 나는 살았어. 당신의 소뚜껑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 엄마의 소뚜껑 덕분에 우리는 다 여기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 하면 음식이 막 넘쳐가지고 먹으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인하여서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배불리 먹이셔서 그의 몸을 회복시키신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시지요. 그것은 그에게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말을 걸어 주시는 것이지요. 40일이 걸려 호렙산으로 내려간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섭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구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두운 우울의 방에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굴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굴 속에 숨어 있느냐? 그 뜻이잖아요. 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굴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나 못 나가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요, 이 굴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불러내시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산에 임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지요. 이 산을 요동시키는 이런 현상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11절 이하에서 바람, 지진, 그리고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요란한 소리를 굴 안에서 들으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임재의 현상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그렇게 밖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못 들으셨죠? 왜? 세미하니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김 목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란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굴 속에서 들으려고 하고 있다가 소리가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리니까 얼굴을 가지고 가리고 어쩔 수 없이 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굴 안에 있느냐? 너는 굴 안에 숨어 있을 사람,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말씀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굴 밖으로 마침내 나오게 된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를 어둠의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조용한 가운데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막 요란스러운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요한 가운데, 이런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나 큐티를 통해서 혹은 조용한 밤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굴에서, 우울의 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 여러 번 그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그 굴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그 굴 안에 집어넣은 것도 누군가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불러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므로 필요했던 것이죠. 누구의 음성이 엘리야를 굴 안에 집어넣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세벨이 한 소리죠.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만 엘리야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굴 속에 들어가 안 나오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의 음성은 우리를 굴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이세벨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이세벨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실패할 거라고,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너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계속해서 우리 귀에 이세벨은 소리치르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만 우울에 점점 젖어들고 어두운 굴 안에 갇혀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굴 안에 갇혀버려서 아예 빛이 보이질 않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그때그때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이세벨의 저주인지 모릅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회한, 괴로움, 슬픔, 비관, 원망, 저주, 미움, 다툼, 시기, 짜증,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요. 우리 생각에 스며들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울의 동굴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굴로부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당신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말씀, 너는 이 어둠의 굴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귀에다가 대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번역하면 이세벨이 너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든 무슨 저주를 하든 무슨 협박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약속을 귀 기울여 들어라. 너의 마음에 이세벨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인데 왜 너는 어찌하여 이 동굴 안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동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왜 네가 염려하냐? 내일에게 염려하라고 내가 다 맡겨놨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너의 곁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맏아들이라 형님이 되어주시는, 오빠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는 이 어둠의 동굴 안에 갇혀있느냐? 나와라, 나와라. 이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와라 하고 주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울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계속 동굴 안으로 더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이세벨의 음성이 우리에게 울릴 때마다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내가 망할 거라고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거짓말은 떠나가라. 소망과 생명과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으리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세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후에 세 번째 처방을 주시죠. 주님의 세 번째 탁월한 솔루션, 그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굴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엘리야가 못 나가겠다고 버티게 만들었던 그의 마음에 있던 원망, 걱정,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과 14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오라고 할 때마다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버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희생하며 섬겼습니까? 말짱 허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더니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요. 결국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거예요. 나 혼자요, 나 혼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내 곁에 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도 나를 이해 못해요. 내 남편도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마음이 지금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더니 13절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또 부르시는데도 14절에서 또 똑같은 소리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가서 뭐합니까? 나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상담가들은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그냥 이 괴로운 생 그냥 내가 다 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해요. 한 명만 진실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단코 나쁜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만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이세벨의 거짓말 협박에 짓눌려 있는 엘리야에게 소망을, 진실을 통해 던져주십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 혼자 있다고? 아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너 혼자라고? 아니, 7,000명이나 있다니까. 7,000명이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이 7,000명의 공동체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열왕기 하에 가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하던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 공동체를 이끄는 선지학교 교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다음 세대 선지자들을 길러내죠.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름 없이 소를 갈고 있는 엘리사를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 남은 줄 알고 괴로워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굴 밖으로 나갔더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역사가 열왕기 하에 쭉 이어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해본 적이 있어요. 첩첩산중이 무슨 뜻인지 제가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산이 끝도 없이, 지평선이 다 산인데 제 눈에 보이는 어느 쪽을 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그냥 산밖에 없어요. 아, 이게 첩첩산중이구나. 진짜 옛날에 첩첩산중에서 혼자 길 잃으면 죽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정말 거기서 혼자 길 잃어버리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그걸 뭐 어딘 줄 알고 그 산 한가운데서 살아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첩첩산중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홀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밤에 산짐승 막 뭐 이러는데 이게 들깨떼라도 이게 늑대라도 나타나면 이건 막 옆에 소리만 나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말이죠. 발이라도 헛디뎌가지고 어디 굴러 떨어지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산중에서 다리 부러지면 죽는 거죠. 밤에 자는데 뱀이라도 어디 오면 어떡하며, 이거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부터 막 공포가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그런데 그 경험을 친구하고 둘이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서 같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두렵겠지만 그래도 얘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밤에 온기라도 나누고 뭔가 들짐승이 나와도 둘이서 막 소리 지르면 혼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좀 그래도 덜 두려우실 거예요. 2명이 아니고 20명이서 함께 길을 잃어버렸다고 치십시다. 한밤중에 산속에서. 여전히 뭐 좀 걱정은 되겠지만 막 두렵고 막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20명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무덤불 피워놓고 밤을 어떻게 지새보자. 해 뜨면 나침반을 구하든지 뭐 젊은 친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길이라도 찾아보고 이렇게 같이 찾아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20명만 돼도 벌써 걱정이 확 반의 반으로 줄어버려요. 200명이 함께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찾을 생각도 안 해. 그냥 우물 지어. 그냥 여기 마을 짓고 살자. 뭐 길 못 찾으면 어때? 그냥 뭐 여기 널찍한 데 좋은데 보니까 땅도 기름지고 뭐 이렇게 뿌리고 살다가 뭐 한 10명 가서 이렇게 길 찾아보고 있으면 가고 없으면 여기 살지 뭐. 200명이 함께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걱정 안 할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걱정, 근심, 우울, 불안, 염려를 덜어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선물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인생의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의지할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감당기 힘든 불우한 삶의 조건으로 비관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마침내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러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한양대 심리학과 교수 박상미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하는 책을 비롯해 여러 책과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그 자신이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자살 시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교수님이 겪은 일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더래요. 환자들이 와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저는 살만하네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겪었으면.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돕고 지도하면서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그 사람들도 바뀐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조건이냐?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둘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도소를 나갔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바뀐대요. 근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옛날에 같이 칼 쓰던 깡패, 조폭, 포주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미 교수가 어떻게든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을 연결해서 만나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 참 신앙인을 만나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동굴에서 벗어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저에게 공동체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경험을 제가 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부를 섬길 때 철이 형제라는, 이름이 외자예요. 지난주에도 마침 그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함께 나눈, 아는 분들과 나눴는데, 처음에 청년부에 왔는데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매들이 설설 기는 거예요. 셀에 넣어줬더니 셀 리더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형제를 딴 셀에 보내든지 저를 딴 셀에 보내든지 좀 해주세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자매들이 다 설설 기고 형제들도 곁에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엄마는 와서, 어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철이 좀 청년부에 받아주세요. 우리 철이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철이 형제가 겪었던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롱스토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저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코치로 섬기던 자매 둘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철이를 우리 셀에 넣어주세요. 다른 자매들 다 못하겠다는데 괜찮겠어? 오말란 사모님이 지금은 돼서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인 남편 부군과 함께 사역하고 계세요. 그때는 오말란 자매였죠. 말란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철이를 우리 청년부에서도 품지 못하면 쟤는 세상에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한테 맡겨봐 주세요. 그래서 그 누나 둘이서 그 형제를 맞더니 주중에 전화해서 불러내 떡볶이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까 이 철이 형제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고 있던 형제가 이렇게 내려가더니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해.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청년부 모임 매일 하시면 안 됩니까? 왜요? 저희가 청년부만 갔다 오면 욕도 안 하고 저도 안 때리고 웃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당했으면 그 분노를 이제 커서 엄마한테 다 쏟아놓은 쳐줘, 욕하고 때리고. 근데 청년부 갔다 오면 엄마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청년부 갔다 오면 아이가 웃는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하고 찢긴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우울의 굴 밖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울리는 이세벨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 은혜의 음성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